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소위 개역 한글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의 근원은 곧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명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과 복이 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과 복이 되라라고 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서와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을 순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바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나와서 하란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지만 하란에 도착한 이후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이동을 하면서 이제는 나이도 들고 육신이 연약해짐에 따라서 이제는 한 곳에서 정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먹고 이렇게 그 하란까지 이동을 했는데 이 11장 후반부에서 나오는 대로 데라가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란까지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11장 후반부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 가족을 이동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서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이끌어냈다고 말씀을 하지 않고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끌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7절에서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냈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장 1절에서 보시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현재 위치는 하란이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첫 번째로 나타나셔서 부른 것이 아니라
데라를 통해서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란으로 옮겼을 때에도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갈대아인의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도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도 많고 이 도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많은 죄악들이 만연한 이 죄악의 이 도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주실 땅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보내실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이동을 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이제 하란에서 죽고 나자 이 아브라함은 더는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란에서 머물고 싶은 생각과 또한 자신들의 친척들의 땅인 이 우르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이 두 가지의 이 생각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갈 생각을 더는 하지 못하고 하란에 남게 될 것인지 또는 우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이 마음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반겨주는 그러한 친척들이 있는 곳, 바로 이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다시 가서 새 출발을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들었던 터전인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몸담아 왔던 친척들의 집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마음을 더 이상 두지 말고 주저 말고 떠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가서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 75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많은 인간관계들과 많은 재산들과 그리고 땅,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가고 싶지 않다면 굳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충분히 거기에서 안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란에 그대로 머물거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간다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이 가나안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만약 하란이나 아니면 우르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거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또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남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에서 안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마음속에 생기고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가라고 하실 때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야 하는 곳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떠나야 하는 곳은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야 하는 곳은 이 아브라함처럼 가족들과 어떠한 친척들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란 지역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열심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으면 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면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복을 받았으면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권에 당첨되면 좋지 않습니까? 예, 당첨금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찾아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내가 당첨됐네, 아 좋다 라고 끝나면은 이것은 이 당첨된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린 계속해서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나는 지금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는지, 이만하면 됐다고 안주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그때에 우리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이제 평안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솔로몬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우상을 들여오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에 우리는 옆을 돌아보게 되고 또한 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옆을 돌아보아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뒤를 돌아보아야 할 때에는 과거의 나와 지금 변화된 내가 얼마나 지금의 내가 변화되었는지 비교해 볼 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지금 나의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누리고 있는 이 관계에 그냥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또 눈물로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안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현실에 안주하고 더 이상 그 믿음의 길에서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누가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을 해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을 해서 떠나게 된다면, 가면 그렇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가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큰 이름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크게 하여서 길이길이 너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하겠다. 또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굉장히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들의 전제 조건은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가야 된다. 그리고 너는 가서 복이 되어라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기서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명령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바로 가서 복이 되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제 너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너는 이 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겠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과 저주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저주를 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복을 내리기 원하십니까? 복을 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저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이 정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스러운 사명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어떻게 봤을 때는 굉장히 책임감이 따르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그러한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내리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제 이루어질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자들의
누리는 자들의 삶이 이 아브라함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받고 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 복을 받고 누리는 자들의 이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자들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그 사명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자들에게 이제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 사명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의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그분의 예정 속에 예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인치심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으며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 삶은 이 땅에서의 조그마한 것에 목숨을 걸고 다른 이 땅의 사람들과 먼지나게 싸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경륜을 담지하고 있는 이 담지자로서 우리는 이 작은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것을 위해서 이 작은 것은 과감하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작은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며 이것들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축복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지 않고 입에서 축복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를 향해서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또한 먼저 믿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작은 것에 연연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고 오히려 그분들을 향해서 내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삶, 그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구원받고 복을 받도록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